되고, 또한 교회에서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흑암과 어둠과 공허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를 방관하고 교회를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한 가슴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미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 가문은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천박한 교회로 지배가 될 줄 아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내려 거친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데,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동작이 죽어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가 살고 전도가 살고 사명이 살고 누구나 모두 다 하나같이 교회 살리는 일에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내가 교회 살리는데 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동물을 보면 이 세상에만 중고동물 학생들만 있는데 내가 교회를 살리는 그 일을 살다 보게 되면은 결국 내가 사는 거거든. 교회 무관심은 내가 무관심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관심에 초점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거두절미하고 40일 동안만이라도 교회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 투입이 돼야 된다 사실이죠. 너나 나나 것 없이 기도 투입이 되자. 사명입니다. 천명입니다. 의무라기보다는 사명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한 가지만 잘해도 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기에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 다문화가 많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가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국가별 다문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터키 사람인지 이제 베트남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고향 산천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국 땅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악한 겁니다. 이거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도 자식들이 있거든요. 후대가 있고 렘넌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만큼 후대를 양육하지 낳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그래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라도 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나라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이다, 남의 민족이다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또한 이제 전통으로 배달의 민족이라 하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만큼 옹졸할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못 견뎌냅니다.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안아야 돼요. 그것도 복음으로 사랑으로 안아주어서 그 백성들도 다 우리 백성이고 그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노동자 일을 기꺼이 해가지고 돈 다 뜯겨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사기를 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모두 다 굶겨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잖아요. 그런 사람들 억울한 것도 풀어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커야 돼요. 마음이 커야 됩니다. 생각이 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원치 않아 다윗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이미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되면 그 양심이 아니지 않겠어요? 가서도 못 전하는 우리들이 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마리아 땅끝이 바로 그것이고 그 사람인데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책임 의식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생각하고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사마 땅까지 이르려 증인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한 나라가 들어있고 한 민족이 들어있고 한 가정이 들어있고 어린 렘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편을 짜가지고 어울러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가 많은 민족이고 복을 받는 민족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흩어져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뭉칠 것이 아니라 흩어졌어. 모든 이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 사단이 소굴이 파괴된단 말씀이죠. 살려야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 먼저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당쳐야 돼요. 다부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두나미스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안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세계적인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미래에 있습니다. 렘넌트들이죠. 렘넌트 끊어진 지역은 항폐합니다. 여러 농촌을 한번 가보세요. 학교 이미 문 닫았습니다. 학교가 어떤 경우는 파크 골프장 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가 이미 다른 어떤 장소로 그 건물로 변형되어 있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길러라고 하고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고 사람을 세우라 했던 그런 건물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없겠잖아요. 버려졌단 말씀이죠. 결국 남는 것은 노인들만 남습니다. 오래오래 산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얼마큼 오래 살겠습니까? 그 지역을 오래오래 이렇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제 고려에서 허정은 정원 집사하고 부인 되신
한수임 성도가 우리 교회를 묻는데 이분들이 나산에서 살다가 고려를 갔다고 그래요. 나산에서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가 좀 못 미쳐가지고 빚을 냈는데 이 빚이 커버린 거예요. 이자를 내서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별의별 장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고생하고 나이가 82세 뭐 80세 다 된 그런 노인들인데 이리저리 살다가 보면은 노인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결국은 요양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아슬아슬한 순간인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만은 결국 가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는데 아이들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데 노인들은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다기보다는 발악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나산소도 집을 잘 지었다고 하길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혹여나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또 친구들이 있어서 누가 좀 집을 살 수 있으면 사봐라고 땅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이고 언제 지었고 이렇게 해서 소문을 냈는데 누구한테나 연락이 없어요. 농촌에다 돈을 묻어놓은 것은 헛돈인 거구나. 이분들이 또 굴에다 땅을 많이 사가지고 돈을 묻어놨는데 그 땅도 안 팔린다더라고요. 나이는 많고 말씀이죠. 빚은 늘어나고. 뭐 밤을 팔아본들, 감자를 팔아본들 그 어떤 이자를 택이라도 하지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안타깝다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의 힘이 있어야 우리 세대가 힘이 있는 것이고 후대들이 자빠져 쓰러져 무너지게 되게 되면 기성세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희망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렘넌트를 찾아보는 것이고 길러보는 것이고 가르쳐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은 농촌 학교가 다 문을 닫는 것처럼 농촌 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요. 그 과거의 농촌 성도들이 30년, 40년 전에는 전부 다 젊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기성세를 이루어서 교회 꽃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교회에 선교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다들 누구니까? 가는 곳은 전부 다 요양병원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아파요.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겨우 뭐 조그마한 게 뭡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밀고 다니는 거 끌고 다니면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교회 심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한숨만 쉬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인들이 암흑 본사님이 암흑의 장로님이 요양병원에 가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것만 글로 끝나고서 아니라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치렀다고. 1년이면 자기가 장례식에 몇 개 치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전도해가지고 새 가족을 신방을 가야 되는데 새 가족이 없으니까 어디로 와야 됩니까? 공동회의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현 시대의 현실이거든요. 결국 가서 그러면 렘넌트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학생들, 어린 학생들 어디 있느냐? 물론 수도권에도 많이 있고 뭐 시내권도 있겠지만 도시권도 있겠지만
도시권이라고 해서 교회가 또 잘 됩니까? 수도권이라 잘 됩니까? 다 물어봐서 제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꿈을 갖자. 꿈이라고 해서 비전을 말하거든요. 드림. 이 드림, 비전, 꿈.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현실은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꿈이 있는 것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놓고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꿈이고 헛꿈입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꿈 같으면 그것은 개꿈이죠. 헛꿈이죠. 그런데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이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응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전이게 되는 것이고, 그 꿈은 진짜 하나님 주셨던 드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수고들이 전부 다 디자인 되어 가지고 작품으로 이와 같이 남게 되는 것인데, 우리 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 세밀히 다 분석해 본 결과에 1층을 살려야 된다 사실이에요. 1층을. 그 1층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안 살리니까 썩어버렸어. 옆에 있는 모든 벽에 있는 붙었던 것이 좀 썩어가지고 냄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도간지. 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통을 해도 안 돼. 이미 썩은 이 벽에 붙었던 저런 엠보시 같은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균이 있기 때문에 더 썩어간다더라고요. 더 냄새 더 나는 거예요. 아무리 바싹 말려도 어쩔 수 없어요. 습기가 좀 들어가게 되면은 기가 살아가지고 그 냄새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송정산들교회가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는 그것도 절미하고요. 앞으로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최고의 미션인데 알아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은 머릿속에만 뱅뱅 돌지 현실은 아니에요. 그것은 꿈도 아닙니다. 비전도 아니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진 것이죠. 집착이 빠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송정산들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40년이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때부터도 이유 없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다 있었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발자취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해봤었잖아요. 어립도 해보고 세롬이라고 하는 제가 시설도 해보기도 하고,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허가를 받기는 받았거든요. 아드슨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조직이 그 속에 참된 제자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를 하려니까 그 사람이 빵꾸를 내더라고요. 진짜 제자들은 빵꾸 낼 일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면 저런 면에서 모순도 없지 않도 있었지만, 지나간 이야기는 더 거론할 필요 없는 거고, 앞으로 미래가 바로 뭐냐, 당면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성경적인 참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한은 바로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마지막 우리 주께서
제 아들에게 유언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은 믿는 자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길을 갔잖아요. 그 행위가 진리예요. 마지막 필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 볼 때는 죽었다 말은 그분이 그 사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를 증거하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교회 승리는 성도들이 망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드려라. 내가 혼자 사는 자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찾아봐 있어. 뭘 드릴까? 하나님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드림의 축복을, 감사의 축복을, 헌신의 축복을 맨 먼저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뭐든지 먼저 해야 되겠다. 뭐든지 선착순이다. 천국 가는 선착순이 아닌데 이 땅에 하는 일은 선착순이거든. 성령께 하신 일들은. 그렇게 없이 제가 해왔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새 시즌을 하면서 저것을 움켜쥐고 살았다면 저는 이 목회에 46년 목회를 못합니다. 도중에 많았을 거예요. 46년 동안 목회를 은혜롭게 지금까지 해내온 것은 2대째, 3대째 앞으로 몇 대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해낼 수 있는 것이라 한다는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먼저 드리는 거, 먼저 감사하는 것, 먼저 헌신하는 것, 따지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절지도 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상을 피로 돌아가시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그 가치에 비교해 보면 일고의 어떤 흔적을 남길 만한 가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는 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감사를 하기는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작게 했든 크게 했든 간에. 여러분 아는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들으실 때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성령 한번 보세요. 허락을 했습니까?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고 셈이 나가지고 셈이 나서 하는 것은 이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셈이 나서 했는데 셈이 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허락하지도 않는 헌금을 하나님 속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여버린 작업을 하다 들어가다 보니 사단이 거기서 같이 맞장구 쳐줘가지고 사단이 결국에 가서 사단이 하는 일을 같이 도와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서 한 날에 같은 부부가 죽어서 그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가버리잖아요. 사단이 가득했으면 사단이 떠났겠어. 죽었는데 데려가 보지. 결국 잘못된 동기부여가 그 가정의 그 가문이 그만큼 멸망을 받고 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감사의 삶이 그런 정도의 감사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비라 같은 경우는 참 째째한 것이죠. 믿고 드리는 것은 바나바처럼 결국 믿고 드리는 것 바나바처럼
결국 사도행전 13장의 세계복음의 선교사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바나바는 결국 바로와 함께 같이 이렇게 세계복음의 선교를 최초로 감당했고 안디옥교회 최초로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안디옥교회가 그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의 흔적들이에요. 그분들 흔적들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분은 그냥 떠났지만 안디옥교회는 지금도 영원히 모든 사람의 내리 속에 잊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산 증거의 말씀이나 사실이죠. 사도행전은 28장이 29장으로 뛰어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도행전 28장, 29장, 30장 계속 그 장수가 오늘 산들까지 와 있다는 사실.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가 살아버렸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를 않았어요. 저는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스데반이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를 뒤집어 놓고 이 스데반이가 그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안디옥교를 완전히 뒤엎어 놨잖아요. 그 지역을. 스데반 일로 인하여. 그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은 증거입니다. 증인되기 위한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생명은 그런 증거를 가지면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그런 후대들이 자손 대대로 축복이 그토록 임하여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다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진 데가 없습니다. 무슨 일로 끊어졌다더니 무슨 일로 하나님 사역이 멈췄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리저리 전부 연비 다 연결돼가지고 끝까지.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은 더불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은 또 이처럼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 가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흥정거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원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병이 있어도요,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도 가난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베인 것은 전부 다 돈만 베인 것이 아니라 냄는 더 베이는 거예요. 후대를 베인다는 말씀이죠. 교회를 이어갈 이음새. 이음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다음 세대의 이음새가 바로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손자들이, 여자들이 지금 대전 살고 있지만, 전 모든 그 헌금 있잖아요. 헌금 품목이 아주 많더라.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쭉 세어보니까 상당한 숫자예요. 다 넣고 싶어요. 뭐 11조 드린다, 주일헌금 드린다, 성령 헌당금 드린다, 이런 모든 것 저는 전부 다 내 이름만 넣기는 너무 아까워. 제 이름 넣기 너무 아까워요. 또 제 이름 넣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슬적인 것 같아요. 네 손질은 어떻게 하려고? 네 후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전부 같이 묶어가지고 한 묶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애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결과가 쫙 나온 거예요. 우리 유성만 부모사 제가 이제 그 사립 받으니까 저도 이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큰아들 유성만 부모사 같이 제가 헌금을 넣지 않았지만은 우리 둘째부터 또 계속 넣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가 축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그렇게 뭐 많은 찬설의 필요가 많은 교육이 필요가 많은 어떤 어떤 가르침이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입어같이 축복을 쓰나미처럼 막 몰고 가니까 처녀들이 영향을 받더라고. 부대들이. 선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 공개를 안 했어요. 제가 뭐 바람잡이 역할이나 생각하니 몰라서 못했고 또 지사일 또 장가도 못 보내고 막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 다 말을 못하겠어요. 받은 축복도 너무 크고 받은 응답도 너무 크고 미래에 내게 다가오는 축복은요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이면 받은 응답을 찾아봐요. 새벽이면요 기도하고 있으면 막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데 제 평생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응답이 이렇게 찾아온다니 너무 감사할 일이다.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가 있는 사람도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어. 그러니까 나이 젊은 사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늙어도 꿈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있든 없든 것을 초월하고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이런 것을 전부 묻지 않고 우리들이 꿈을 주셔요. 비전을 주시고. 저는 그것을 보고요. 앞으로 천대라는 것은 진짜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알아듣고 깨닫고 아멘이라도 허락하지 다른 데서는 없어요. 상대가 어떻게 될 수밖에 되고 말고 되잖아요. 상대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걸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행복해요. 새벽에 그렇게 즐거워요. 웃음 나오고요. 하나님 은혜. 이렇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그래서 요단도 건너고 홍해도 건너고 다 건넜지 않느냐. 걷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기도 응답도 은혜란 사실이죠. 내게 딸렸던 모든 시고들도 전부 다 보면 은혜예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 내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불신앙이 1이라도 있다는 모르지만 불신앙 1도 없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거든요. 믿었어. 계속 믿었습니다. 믿음. 네 믿음도 될 줄알아 있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니 이로써 모든 세계에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계신 그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시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꿀맛인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이가 먹었다 생각이 안 들고 늙은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평가가 안 들어요. 나이 좀 먹어보시오. 병들었네, 아팠네, 알고 죽겠네, 어찌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꿈을 꿔도 죽는 꿈만 꾸어. 많은 꿈만 꾼단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꿈은 너무나도 찬란한 꿈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꿈을 준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흐뭇한 은혜구나, 자랑스러운 은혜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가? 이것이 그 믿음의 본질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몇 번인가 되뇌이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학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학적으로 풀어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인데. 진리 그대로 진리예요. 다른 것은 진리가 없습니다. 어떤 학문의 진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 학문의 진리, 학의 질문이지 진리의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의 진리거든. 그래서 은혜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바다 같은 경우를 여러분 보세요. 오바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상황에 나라가 민족이 어려울 때에 100명의 선자 자기 집에 감춰놨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이와 같이 엘리야는 난리를 쳤는데 7,000명을 숨겨놨다 하잖아요. 그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기다려봐야죠. 참아봐야죠. 때가 되면 나여 속히 이룬다 했잖아요. 감히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입을 못 벌리겠더라고요. 못 벌려요. 하나님께 하실 일들은 이거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치고 나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교회가 뭐 수가 많고 교인들이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 있고 그래서 교회는 될 것이다. 아니에요. 교회는 어려워야 돼요. 힘들어야 됩니다. 가난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있는 그 가난은 최고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파라미터입니다. 왜? 바른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한 일이고 우리들이 지름길을 주어서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최근에 우리 큰아이가 우리 유승목 부목사가 받은 은혜도요. 여러분이 부모 자식이 40살 딱 넘어지고 살에 긴장되더라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 50대고 얼마 있지 않으면 60대고 저놈이 저렇게 살다가 어찌장가 싶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없는 것 이것이 또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 엄마 같으면 겁나게 발 가도 붙여가지고 뛰어서 mon수로 냈을 것인데 나는 그만큼 그릇이 못 되는가. 나를 절주도 해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사정도 안 되냐.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정도 못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자랑이라기보다는 간증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목회하고 계신 현실 목사님, 현역 목사님한테 딸에게 어떻게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직계 사손들이에요. 하나 연결해 주더라고요. 직계선이라고. 그렇지.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유정호 부목사 그쪽으로 장가를 하게 되면 지금 약혼식 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혼식 때문에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이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하고는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지간. 예수님이 어느 땅 오셨어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 자손, 그 뿌리에서 왔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오는 진짜 주는 그릇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맞는데,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동간이네. 남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려고, 이 작업을 버리시려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40 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이삭같이 하나님께서 40을 넘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삭이.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남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연결됐던 우리 성도들 아닌가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이고 저도 복이고 이런 복을 밤이 막 혼자서 뭔 일을 하냐 이 노릇이 무슨 일을 하냐 많이 생각해 봅니다. 꿈이라도 생각했겠어요? 하나 덜커덕 전부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아이고 아가씨가 22살밖에 안 먹었어. 우리 아들은 많은 나이인데 나이를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이 작품을 만들다니.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제가 실제 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나이 22살이면 얘기잖아요. 아주 그냥 약한 거예요. 15대 성인식을 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군대를 가서 제대된 사람입니다. 전투 훈련장에서 의젓하게 성인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가볍게 웃지 않더라고요. 한번 저 이빨 좀 했으면 좋겠다. 몇 번 이렇게 우스갯소리 해도 안 웃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쉽게 이렇게 도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무게가 있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처럼 제가 생각해 보면은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참 앞으로 어려운 세대 속에서 모든 은혜를 다 엮어갈 때에 합력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성경이 그랬거든요. 사람이 생각이 안 되고 사람이 그려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지도 못했던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랬어요. 이렇게 일하시구나. 아마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세계 속에서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산들교회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응답 3가지 중요한 뜰을 세우고 렘넌트를 살리며 영혼을 돌봐주며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서 가장 값어치 있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값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 선생님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